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평생 복을 받으며 사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복이 오지 않을까요? 혹시 복은 타고나는 것이고 운은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습관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샘솟듯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특히 7번째 습관은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이것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평생 연구하시고 깨달으신 복 받는 사람들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본문 시작. 두 형제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성실하고 부지런했지만 평생 가난했고, 동생은 특별히 더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모든 일이 술술 풀렸습니다. 형은 날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늘 빚에 시달렸고, 동생은 여유롭게 살면서도 재물이 불어났습니다. 형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복이 없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스님이 지나가시다가 형의 한숨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지주, 무슨 근심이 그리 크십니까? 형은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지주, 그럼 제가 3개월만 시주의 일상을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새벽에 일어나 감사한다. 부처님께서 형의 집에 머물기 시작한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형은 해 뜨기 전에 일어나 곧바로 밭으로 나갔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를 발견하셨습니다. 형은 일어나자마자 불평부터 했습니다.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되네. 오늘도 고되겠구먼. 이놈의 팔자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반면 동생은 조금 늦게 일어났지만 첫마디가 달랐습니다. 아, 오늘도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주, 복 받는 사람의 첫 번째 습관은 이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마디가 그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불평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불평할 일만 생기고, 감사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마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집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부족한 것만 보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가진 것이 보입니다. 똑같은 하루를 사는데 한 사람은 지옥처럼 살고 한 사람은 천국처럼 삽니다. 차이는 마음가짐입니다. 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하지만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습니까? 그것이 감사입니다. 어젯밤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숨을 쉬고 계십니까? 그것이 감사입니다. 지금 병원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사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2다리로 걸으십니까? 2팔로 일하십니까?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습관, 먼저 베푼다. 며칠 후 부처님께서 두 번째를 발견하셨습니다. 어느 날 거지가 형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은 인상을 찌푸리며 쫓아냈습니다. 없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같은 거지가 동생의 집에도 갔습니다. 동생은 자신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밥 한 그릇과 옷 한 벌을 주었습니다. 많지 않지만 이거라도 드세요. 부처님께서 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주. 복 받는 사람의 두 번째 습관은 이것입니다.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베풀어야지. 내가 부자가 되면 그때 기부해야지. 하지만 그것은 거꾸로입니다. 베풀어야 여유가 생기고 나눠야 부자가 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경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없는데 어떻게 베풉니까? 지주,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인 물은 썩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은 맑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썩습니다. 흘려보내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주먹을 펴야 다른 사람이 그 손에 무언가를 놓아줄 수 있습니다. 꽉 쥔 주먹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베풀음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땅에 뿌리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아까워하며 창고에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립니다. 하지만 아깝더라도 땅에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100배, 1000배로 돌아옵니다. 베풀음은 손해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우주에 하는 투자입니다. 세 번째 습관, 말을 조심한다. 부처님께서 형의 일상을 관찰하시면서 또 하나를 발견하셨습니다. 형은 입버릇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망했어. 안 되겠어. 재수 없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반면 동생은 힘든 일이 생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것도 지나가겠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부처님께서 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주, 복 받는 사람의 세 번째 습관은 이것입니다. 말을 매우 조심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을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힘입니다. 나는 안 되라고 말하면 정말로 안 됩니다. 나는 재수 없어라고 말하면 정말로 재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무의식이 그 말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여러분이 하는 말을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못해라고 말하면 무의식은 알겠습니다. 그럼 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형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긍정적으로, 감사하게, 축복하듯 말하십시오.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십시오.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운명이 바뀝니다. 네 번째 습관, 미소 짓는다. 부처님께서 또 하나를 발견하셨습니다. 형은 얼굴에 늘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고 입을 꾹 다물고 어두운 표정으로 다녔습니다. 동생은 달랐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밝게 웃으며 인사했고 혼자 있을 때도 입가에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주, 복 받는 사람의 네 번째 습관은 이것입니다. 자주 미소 짓습니다. 미소는 복을 부르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첫째, 미소는 여러분의 마음을 바꿉니다.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면 뇌가 착각합니다. 아, 나 지금 행복한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실제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둘째, 미소는 주변 사람을 바꿉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사람은 없습니다. 밝은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기회가 모이고 기회가 모이면 복이 모입니다. 셋째, 미소는 우주를 바꿉니다. 여러분이 우주를 향해 미소 지으면 우주도 여러분에게 미소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형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님, 하지만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습니까? 웃을 일이 없어서 안 웃는 것이 아니라 안 웃으니까 웃을 일이 없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십시오.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그러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거울을 보고 매일 아침 웃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이상하고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21일만 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오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 원망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형은 늘 누군가를 원망했습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형편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이 모양인 게 다 누구 때문이야. 저 사람만 없었어도 이 나라가 이래서. 반면 동생은 달랐습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돌아보고 배울 점을 찾고 다음에는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주, 복 받는 사람의 다섯 번째 습관은 이것입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무엇도요. 원망은 독약입니다. 남을 해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해칩니다.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은 독약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죽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하지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주, 억울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한다고 과거가 바뀝니까? 아닙니다. 원망한다고 상대방이 벌을 받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원망해서 좋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만 괴롭습니다. 그러니 놓아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원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은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 습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한다. 부처님께서 형과 동생이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셨습니다. 형은 큰일만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작은 일 해봤자 뭐하나.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해야지. 그래서 눈앞의 작은 일들을 대충대충 했습니다. 밭을 매는 것도 대충, 담을 쌓는 것도 대충, 물건을 만드는 것도 대충. 반면 동생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돌 하나를 쌓아도 제대로 쌓고, 풀 한 포기를 뽑아도 뿌리까지 뽑고, 밥 한 끼를 지어도 정성스럽게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주, 복 받는 사람의 여섯 번째 습관은 이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큰 일을 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큰 일이 맡겨집니다. 작은 돈을 소중히 하는 사람에게 큰 돈이 들어옵니다. 작은 인연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큰 인연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지주, 큰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큰 나무는 어떻게 큰 나무가 되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큰 나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서 작은 싹이 나고 작은 줄기가 자라고
작은 가지가 뻗어서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자라서 큰 나무가 된 것입니다. 큰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큰 부자는 없습니다. 10원, 100원을 아끼고 모으고 작은 장사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불려서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됩니다. 7번째 습관, 남의 복을 축복한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에 큰 경사가 났습니다. 아들이 과거에 급제한 것입니다. 형은 이 소식을 듣고 질투심에 불탔습니다. 재수 좋네. 우리 아들은 왜 안 되는 거야? 저 집은 복도 많지.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인지. 하지만 동생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축하 선물까지 준비해 갔습니다. 부처님께서 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주, 이제 알겠습니까? 왜 시주에게는 복이 오지 않는지를. 복 받는 사람의 7번째 습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습관은 이것입니다. 남의 복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형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스님,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안 됩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다.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시주, 이해합니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그 사람의 복이 줄어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을 축복한다고 여러분의 복이 줄어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남을 질투하면 여러분의 복이 달아나고 남을 축복하면 여러분에게도 복이 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주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우주에 보내는 에너지가 그대로 돌아옵니다. 질투를 보내면 질투가 돌아오고 축복을 보내면 축복이 돌아옵니다. 남의 성공을 축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그의 성공을 축하해 줍니다. 남의 행복을 기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그의 행복을 기뻐해 줍니다. 이것이 카르마의 법칙입니다. 3개월 후의 변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형은 깊이 반성했습니다. 스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바꾸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알려드린 7가지 습관을 3개월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형은 그날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부터 했습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베풀었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나눴습니다. 셋째, 말을 조심했습니다.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넷째,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섯째, 원망을 내려놓았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여섯째,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충 하던 일들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일곱째, 남의 복을 축복했습니다. 이웃의 좋은 소식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놀라운 결과, 3개월이 지났습니다. 형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형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어두웠던 표정이 밝아지고 근심이 가득했던 얼굴에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형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모이니 정보도 모이고 기회도 모였습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형을 찾아왔습니다. 지주님, 들으니 일을 참 정성스럽게 하신다고 하던데요. 저희와 함께 일하시겠습니까? 형이 만든 물건들의 품질이 좋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한 결과였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예전에 형이 도와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지주님, 그때 저를 도와주신 은혜를 잊지 못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좀 형편이 나아져서요. 이걸 받아주십시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베풀었던 것이 돌아온 것입니다. 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7가지 습관 정리.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주, 이제 아셨습니까?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복 받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감사합니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둘째,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베풉니다. 흘려보내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셋째, 말을 매우 조심합니다. 말은 창조의 힘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넷째, 자주 미소 짓습니다. 미소는 복을 부르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섯째,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은 독약입니다. 용서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여섯째,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작은 것을 잘하는 사람에게 큰 것이 맡겨집니다. 일곱째, 남의 복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을 보내면 축복이 돌아옵니다. 이 7가지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단 하루도 빠짐없이 3개월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실천 방법.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좋은 말씀이네 하고 끝내실 겁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실천하실 겁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7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십시오. 1주차 감사 습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한 것 3가지를 말하십시오. 2주차 베풀 습관. 일주일에 한 번 작은 것이라도 베푸십시오. 3주차 말 습관.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하십시오. 4주차 미소 습관. 거울을 보고 매일 아침 웃는 연습을 하십시오. 5주차 용서 습관. 원망하는 사람 1명씩 용서하십시오. 6주차 최선 습관. 작은 일 하나를 정성껏 하십시오. 7주차 축복 습관. 남의 좋은 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하십시오. 이렇게 7주, 약 2달이면 7가지 습관이 몸에 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주의사.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결과를 조급하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했는데 왜 복권이 안 당첨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쌓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다음 날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일주일 만에 복을 받았는데 나는 왜 한 달이 지나도 안 오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때가 다릅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때를 믿고 기다리십시오. 셋째,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며칠 하다가 에이, 효과 없네 하고 그만둡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대나무는 5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지만 6년째에 갑자기 30m를 자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가십시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무리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불평하며 사셨습니까?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움켜쥐고 사셨습니까? 베풀며 사셨습니까? 원망하며 사셨습니까? 용서하며 사셨습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든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어제까지 잘못 살았다면 오늘부터 잘 살면 됩니다. 60년을 잘못 살았다면 오늘부터 60년을 잘 살면 됩니다.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심으십시오. 7가지 습관의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물을 주고 돌보십시오. 그러면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끝맺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지주들이여, 기억하십시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말이 되고,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되고,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여러분의 습관이 여러분의 운명이 됩니다. 그러니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좋은 말을 하십시오. 좋은 행동을 하십시오. 좋은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좋은 운명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씨앗이 되어 크나큰 복의 나무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